영국의 물리학자 아이작 뉴턴의 세 가지 법칙 중에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 있습니다. 한 물체가 다른 물체의 힘을 적용하면은 다른 물체도 똑같은 힘으로 반응하는 법칙이지요. 이 뉴턴의 법칙은 일상과 행동에도 적용이 됩니다. 탁자를 힘있게 치면은 큰 소리가 나고 작게 내려치면은 작은 소리가 나는 그 원리입니다. 신기하게도 이것은 삶 속에서도 적용되는데요. 내가 선을 행하면 선한 것이 오고 악을 행하면 악한 일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타인에게 부드럽고 온유하게 대하면은 타인도 나에 대해서 부드럽고 온유하게 아름답게 반응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구두쇠가 500만 원이 들어있는 돈가방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돈가방을 찾아주는 사람에게는 내가 1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공고를 냈습니다. 마침 한 청년이 우연히 그 돈가방을 찾아서 구두쇠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구두쇠가 돈가방을 확인해 보니까 500만 원이 그대로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에게 500만 원 중에 100만 원을 떼어주려고 하니까 갑자기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청년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원래 이 가방에 600만 원을 넣어두었는데 500만 원밖에 없는 것을 보니까 자네가 벌써 100만 원을 떼어간 모양이구만. 그러니 이제 가보게나. 말하고는 쌩하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구두쇠의 얌체 같은 행동 때문에 약이 오른 이 청년은 자신의 억울함을 법원에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사건을 맡은 판사는 두 사람을 모두 다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이보시오, 부자 선생. 당신이 가방을 잊어버린 것이 맞소? 그러자 구두쇠가 대답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 가방 안에는 분명히 6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얼마가 들어있어? 판사의 질문에 구두쇠는 저 청년이 100만 원을 가져갔기 때문에 500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구두쇠의 대답을 들은 판사는 이보시오, 부자 선생. 저 청년은 100만 원을 가져간 적이 없다고 하는데 그 가방에는 500만 원밖에 안 들어있는 것을 보니 그 가방은 필시 당신의 가방이 아닌 것이 틀림없소. 그러니 그 가방은 저 청년에게 되돌려 주시오 라고 판결을 했다고 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심고 또 무엇을 거두셨습니까? 마지막까지 우리들이 잘해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기대한다면 먼저 무엇을 심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주변에서 나보다 잘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이 운이 좋아서 그럴까요? 우리가 모르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잘 뿌렸고 잘 가꾸었기 때문이겠지요. 요즘 아내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택배가 계속 집으로 와가지고 선물을 받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저에게 이거 받아도 되나요? 라고 묻습니다. 제가 겁을 줍니다. 덜컥 받았다가 나중에 몇 배 물어준 사람들도 있대. 조심해야 돼. 깜짝 놀라서 잘 쓰지를 못해요. 제가 장난이라고. 그동안 아마도 당신이 좀 뿌린 게 있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그 익명으로 보내주겠지. 요즘에는 택배도 누가 보낸지도 모르는 이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시민들입니다. 믿음의 성도답게 잘 심고 잘 거두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째, 선을 행하고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아멘. 오늘 시대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착한 일을 하면은 손해봐.
괜히 경찰서 왔다 갔다 하는 거 힘드니까 모른 채 선을 행하면은 손해를 본다고 가르치는 세상이 되었어요. 극도의 이기주의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지요. 좋은 일 하면서 막 자랑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갑자기 젊은이들이 골프와 테니스를 막 너무 많이 몰리는 바람에 골프 인구와 테니스 인구가 한국 땅에 확 늘어났다고 그래요. 왜 그런가 했더니 나 이렇게 여가 생활 한단다 라고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뭐 인스타에 올리고 SNS를 다 하니까 그러느라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자랑하려고. 실제 제가 아는 분이 골프를 치는데 요즘 짜증나가지고 필드에 안 나간대.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원래 빨리빨리 이게 회전율이 돼야 되는데 딴짓 하느라고 뭐 사진 찍고 있고 이러느라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짜증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 대통령 영부인이 선행을 했습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죠. 과거 정권이나 현 정권이나 언론에 대문짝만하게 나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똑같아요. 그게 그렇게 영부인이 일한 게 나팔불 일인가? 영부인이면 당연히 가야 될 곳입니다. 그늘진 곳, 어려운 곳, 재해를 당했으면 국민들이 재해를 당했으면 현장에 가서 묵묵히 일하고 오면은 국민들이 다 알아요. 티 안 내면은 더 칭찬을 받을 텐데 과거나 지금이나 이 대통령실에는 어째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없는지 그 쉬운 걸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아직도 아름다운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피가 소중하죠? 그런데 그 자기 피를 나눠주려고 헌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기가 기증한데 심지어 자기 장기를 기증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자신도 넉넉지 않지만은 몇만 원씩 NGO 단체에 기부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재해가 났다 하면은 달려가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땅에는 아직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쏠쏠히 하는 이름 없는 사람들이 무척이나 많이 있습니다. 현명하기로 소문난 한 스승에게 제자가 묻습니다. 스승님, 착하다고 반드시 잘 사는 것도 아니고요. 악인이 항상 패망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착하게 살아야 됩니까? 스승이 대답을 해줍니다. 하루 착한 일을 한다고 바로 복받는 것이 아니란다. 그러나 화는 멀어지겠지. 하루 나쁜 일 한다고 해서 금방 벌을 받는 것은 아니란다. 그러나 복은 멀어지겠지.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봄에 피는 풀과 같아서 티가 나지 않아도 나날이 자라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은 숫돌에 가는 칼과 같아서 그대로인 것 같지만은 언젠가는 닳아 없어지느니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4장 17절에서 말씀했어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되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쾌락과 죄악에 빠져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던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영적으로 둔해져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믿고 예배합니다. 할 건 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선을 행하지는 못할 망정 악을 행하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분별해서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피타고라스의 제자 한 사람이 어느 날 가게에 가서 신발 한 켤레를 샀는데 마침 돈을 놓고 왔어요. 주인장, 제가 내일 돈을 드리겠습니다. 그 신발을 가져왔습니다. 다음 날 제자가 돈을 가지고 찾아갔더니 공교롭게도 주인이 죽어 있었어요.
그는 신발을 공짜로 갖게 돼서 속으로는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잠깐이요. 양심에 찔리기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고통 속에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 보이던 신발이 흉측한 가시가 같았어요. 결국 그는 며칠 뒤에 돈을 들고 그 가게를 다시 찾아가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가 죽었지만 제게는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성도가 선한 양심을 버리면 그 믿음은 곧 파산되는 것이다. 때로는 우리가 선을 행했는데도 반대로 되돌아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하 10장에 보면은 다윗이 생전에 나하스와 그 관계가 감사해서 좋은 것으로 갚으려고 신하들을 보냈어요. 문상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 한운이 이상한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정탐하러 온 것은 아닌가? 나쁘게 보기 시작하면 다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시대의 수염이 얼마나 대신들에게 중요해요. 수염을 깎아버리고 바짓단을 잘라버리고 아주 몹쓸 짓을 수모를 안겨가지고 돌려보냈지요. 이처럼 선이 악으로 되돌아올 때도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회사에서 다른 사람이 공로를 가로채기도 합니다. 세상의 방식은 힘이 없으니까 참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는 내가 힘이 생기고 상황이 달라지면 되갚아 주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선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훗날 사람들이 다 알아요. 진실이 여러분 역사가 가려집니까? 절대 가려지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선을 행하고 잊어버리세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고 안 받는 인생이 됩시다. 옆에 분에게 말씀하세요. 주고 안 받읍시다. 요즘에 결혼식이 얼마나 많은지요. 제가 첨척장을 한번 헤아려 봤어요. 한 달에 그냥 대여섯 장을 받더라고요. 제가 목사님 아들들 결혼하죠. 친구 아들들 결혼하죠. 제 나이가 그래요. 50대 중반 조금 넘어가는데 부모님이 80 중후반이에요. 90이래요. 그러니까 친구 부모님들 계속 돌아가신다는 연락 오고 부고장, 청첩장 계속 받습니다. 근데 제 철학이 있어요. 줄 건 준다. 줘요. 연락 오면 다 줘요. 저한테 연락하세요. 저 다 줍니다. 줘요. 그리고 안 받으리라 나는. 주고 잊어버리면 돼요. 잊어버리세요, 여러분도. 그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쪼잔하게 축의금 5만 원 들고 왔네. 관계 끊겠다. 저 그 뉴스 보고 한국이 어쩌다 이 모양 됐나. 찾아가 준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빈손으로 왔을지라도 그 사람 형편이 어떨지 알고. 그 사람에게 5만 원이 500만 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밥값이 8만 원인데 5만 원 들고 왔다고 끊는다고. 지금 이게 한국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뉴스거리예요. 성도는요. 베푸세요. 주세요. 그리고 안 받는 인생이 얼마나 귀한 인생이에요. 안 받아도 될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받으세요. 실제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 이야기예요. 폭풍우가 치는 늦은 밤에 미국의 어느 지방 호텔에 노부부가 찾아왔어요. 아주 늦은 밤이니까 예약하지 않아가지고 방이 마침 없었어요. 사정이 딱해 보이자 직원이 말합니다. 객실이 없는데 지금 폭우가 치고 이러니까 저희가 부모님 같아서 그러는데 괜찮으시다면 누추한데 제 방에서 하룻밤 묵으십시오. 자기 방을 내줬어요, 직원이. 이 부부가 피곤했는지 하룻밤 덕분에 잘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직원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당신이야말로 정말 이 호텔 사장감이라고, 사장감. 언젠가
내가 한번 우리 집에 초대할 테니까 그때 꼭 방문해 달라고 손을 잡고 신신당부하고 떠났습니다. 이 직원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무려 2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2년 뒤에 이 직원 앞으로 편지 한 통이 배달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초청장과 뉴욕행 비행기표가 들어있었어요. 자신의 방에서 묵었던 그 노부부가 보내준 비행기표였습니다. 그가 시간을 내서 뉴욕으로 갔습니다. 노인과 너무나 반갑게 회의를 했어요. 노인이 뉴욕 중심가에 있는 아주 큰 멋있는 한 호텔로 그를 데려갑니다. 그 호텔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당신은 저 호텔이 마음에 듭니까? 정말로 도시에 있어서 그런지 크고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곳에 묵으라는 줄 알고 저 호텔은 너무 비싸 보입니다. 좀 더 저렴한 곳으로. 그랬더니 노인이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저 호텔은 사실은 당신이 경영할 수 있도록 내가 지은 것입니다. 그 노인은 백만장자였던 월도프 에스터였습니다. 맨하튼 5번가에 있던 선친 소유의 그 큰 맨션을 다 허물어버리고 자신을 배려했던 그 직원을 위해서 아름다운 호텔을 2년 동안 지은 거예요. 작은 도시의 호텔 직원이었던 조지 볼트는 이 노부부에게 선행을 베풀어서 미국 최고급 호텔 웰도프 아스토리아의 사장이 됩니다. 끝이 아니에요. 그 후에 이 조지 볼트는 노부부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호텔을 성공적으로 경영하는 경영자가 되었습니다. 선행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훗날 되갚아 주십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은 어젯밤 추위가 조금 왔는데 따뜻하게 잘 주무셨나요? 네, 반응이 일부 예배 때보단 조금 좋습니다. 따뜻하게 잘 주무셨죠? 네, 저도 잘 잤어요. 그런데 저는 춥게 잤어요. 춥게. 사택이 춥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마음이 추워가지고 춥게 잤어요. 어제 뉴스를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키우가 딱 나오더라고요. 손전등을 들고 수술하는 장면이 나오고 전기가 없다, 물이 없다. 올 겨울에 지금 벌써 혹독한 추위가 닥쳤는데 어찌 지낼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박미경 사모님 만났고 김한삼 선교사님하고 계속 카톡하고 있는데 그 상황을 알기 때문에 참 가슴이 아팠어요. 나는 이렇게 따뜻한 방에서 자는데 선교사님하고 이 성도들은 혹독한 겨울을 또 나야 되겠구나. 좀 불편하더라고요, 솔직히 마음이. 지금 가스 아무것도 안 돼요. 브루스타 하나가 아쉽다고 그러더라고요. 브루스타 하나 이마트 가니까 제가 카페 4층에 놓느라고 샀는데 조그만 거 2, 3만 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들에겐 그게 없어요. 가스도 없고 브루스타도 없고. 브루스타를 보내줄 수는 없잖아요. 실제적으로 뭘 보내줘야 되나요? 돈을 보내줘야 됩니다. 물질. 왜냐하면 저도 섬에서 목회해봤기 때문에 여러 가지 택배로 보내주는 거 참 감사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이거 차라리 돈으로 보내주면 우리가 필요한 걸 살 텐데. 제 경험이에요. 경험. 선교지에서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도와야 될 때가 되었나 보다. 왜냐하면 그 키우가 지금 전쟁통에도 가격이 안 떨어진대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어느 정도 이렇게 도네이션 받아가지고 가긴 했는데 좀 부족하고 힘든 모양이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 중에 또 다음 주가 또 사무총회잖아요. 잘 결정을 하세요. 때가 된 것 같아요. 파송교회라면 우리들이 선행을 그들에게 베풀어야 되잖아요. 저희들은 잘 먹고 따뜻하게 잘 입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정말 어려운 그들의 형편입니다. 선행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보세요.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선행이 곧 예배라고 그랬어요. 제사. 두 번째, 의를 행하고 심어야 거둘 수 있습니다. 오늘 미가서 6장 8절을 보았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아멘.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 정의를 행하는 것.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내 삶이 변화되고 거룩하게 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경험할 거예요. 예수님 닮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단지 죄 안 짓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범하는 죄들은 습관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이를 썩어져가는 옛 구습, 썩어져가는 옛 습관을 따른다. 나쁜 습관 없애는 게 참 어려운 일이지요. 예를 들어서 밤마다 야식을 하는 습관이 들었어요. 건강을 위해서 야식을 끊어야 되겠다 결단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방법을 쓰겠죠. 야식을 일찍 끊으려면은 아마 밤 늦게까지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좀 일찍 자야겠다. 일찍 자면 얘도 이제 잠잘 때 됐나 보다라고 순종해요. 그래서 안 찾아 꼬르륵 간대요. 또 한 가지는 안 먹을 수 없으니까 조금 위에 부담을 덜 주는 야채 같은 것으로 식습관을 조금 바꾸는 것이겠죠. 대체해야 돼요. 대체. 신앙에 있어서도 거룩한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밀어내고 끊어내는 것 얼마나 힘겹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의를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적극적으로 행해야 될 의로운 삶이, 의로운 실천이 무엇인지 한 주간 여러분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6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였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더라. 아멘. 길에 쓰러져 있는 강도를 보고서 제사장도 레위인도 심지어 피해서 지나갔어요. 합법이에요. 왜냐하면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율법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여행하는 중에 이방인 사마리아인이 죽어가는 강도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상처를 다 싸매주고 돌봐줍니다. 주막에 데려와서 돈을 주면서 잘 돌봐주라고 부탁해요. 혹시 돈이 모자르면 내가 업무차 나가니까 돌아오다가 정산하겠다. 예수님이, 이게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인데 제자들에게 물어요. 누가 참 이웃이냐? 제자들이 대답하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르시되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도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았지요.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이 많았지요. 예수님께서 힘이 없으셨습니까? 심판할 권세가 없으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다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행하시고 목숨을 희생하시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을 가리켜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성도라고 불렀고 교회라고 호칭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것이 곧 거룩한 삶, 의로운 삶입니다. 의라는 단어가 디카이시오네라는 단어예요. 이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실상 우리의 모든 문제, 이 땅의 문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파생된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세상이 되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시기 위함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진리요, 예수님이 참된 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회복될 수 있고 화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헛된 진리를 따라갑니다. 철학과 물질과 지식과 우상과 종교를 따라갑니다. 세상이 좋아진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비진리가 판을 치고 있어요. 거짓된 가치관, 거짓이 세상을 무너뜨리고 바른 가치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불의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의 것으로 이 땅을 치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 의가 없습니다. 죄인을 의롭게 하실 수 있는 참된 가치,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 말씀 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의롭지도 않았고 의로워질 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갔더니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변화된 존재가 되었어요. 이 변화를 여러분 무엇으로 증명하시렵니까? 말로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사랑한다라고 말을 해도 행위가 따르지 않으면 거짓 사랑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행위로 증명됩니다. 의로운 행위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거짓과 비진리를 버려야 됩니다. 죄악된 모습은 모양이라도 취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려야 됩니다. 반대로 천국 소망은 품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갈급해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으로 변화된 성도의 참 모습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반응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 시대에 정의가 사라졌습니다. 정의가 뭐예요? 선과 악을 구별하는 판단력을 정의라고 합니다. 선을 따르고 악을 버려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도자들이 사리 사욕 자기를 챙기기 위해서 악을 따라가고 재판관은 뇌물을 받고 심지어 판결을 잘못합니다. 악한 사람일지라도 돈이 있으면 죄가 없다는 판단을 받고 죄가 전혀 없는데도 빽과 돈이 없으면 죄인이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부패하고 타락하고 병든 불의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 사회와 흡사하지 않은가요? 요즘 경제 정치의 위기라고 합니다. 사회 부조리가 많습니다. 관료들의 직무유기가 많습니다. 이 종교계는 교회들은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를 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시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처럼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의를 행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 헌신 봉사를 심어야 거둘 수 있어요. 10절 말씀 보세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가정에게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야 된다. 아멘. 기회 있는 대로 여러분, 내가 특정 친한 사람만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한국교회가요, 이 성장한 원동력은 정말 믿음의 성도들 귀한 헌신과 봉사 때문입니다. 그 어려운 때에 추운 데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복을 받았어요. 이 대한민국이 과거 일본의 지배를 받고 동족 상잔의 비극 6.25 전쟁으로 인해서 아시아에서 제일 못 사는 국가가 되었어요.
아시아 국가에서 다 무시했다니까요, 한국을. 그런데 현재 선진국 문턱에 다다른 것은 어른 세대들의 귀한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따뜻하게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먼저 믿은 신앙의 선배들의 귀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겠지요. 귀한 성김과 헌신은 기적을 분명히 가져옵니다. 성경에 보세요. 한 어린아이가 벳세다 들녘에서 자기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져왔어요. 여러분, 손주 키워보셨죠? 자식 키워보셨죠? 아이들이 먹을 거 잘 주던가요? 아니에요. 예, 맞아요. 잘 안 줘요. 또 주는 애들도 있어요. 깨우친 거예요. 아, 내가 주면 할머니가 2개 주는구나. 영악해요, 요즘 애들. 그래서 주는 거지, 바라고 주는 거지, 뭐 마음이 열려서 주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본심이 그래요. 본성이. 그래서 잘 가르쳐야 돼요. 베품 나눔을 잘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감동이 되었어요. 자기의 도시락을 가져온 거예요. 아이의 도시락이니까 뭐 작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전부입니다. 딱 도시락 하나인데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았을 때에 굶주린 5,000명이 체험을 받는 기적을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해요. 뭐 내가 가진 게 있어야 봉사하지요. 꼭 가진 게 있어야 여러분 봉사하나요? 기부하고 나누는 사람들 다 재벌 아닙니다, 여러분. 통계를 보면은 서민들이 더 많이 봉사를 해요. 서민들이. 제 아들 얘기해서 죄송한데 제가 목회를 하는데 어느 날 저희 아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왜 돈이 없어요? 웃으시지만 저에겐 충격이었어요. 충격. 청소년기에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아들이 청소년기에 아마 그렇게 보였나 봐요. 우리 아버지는 돈 없는 사람. 목사인데 왜 돈이 없지?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아, 심각하구나. 2 아들을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제가 설명을 했어요. 야, 아버지가 돈이 없어 보이냐? 맞아, 돈이 없어. 그런데 아버지를 봐라. 새벽에 열심히 일어나지? 얼마나 부지런하고 성실하냐. 내가 돈 벌러 나가면은 세상에 있는 돈 다 긁어모을 수 있어. 부지런하지? 맞습니다. 긍정했어요. 아버지 봐라. 설교 준비하고 책 읽고 그러는 거 보는데요. 그 어려운 설교를 준비하면 머리는 나쁜 건 아니지 않냐? 내가 돈 벌려고 작정하면 돈 못 벌겠냐? 맞대요. 애들이 긍정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말이지, 돈 벌려고 지금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가지고 나는 사명을 위해 사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목적이 달라. 내 목적은. 그래서 우리 집에는 돈이 풍족하지 않은 거란다. 그러면서 설명을 했어요. 쭉. 그랬더니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러해도 전혀 부끄럽진 않아요. 저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누구는 없다고 했는데 저도 없어요. 그래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쳤어요. 아,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되겠구나. 청소년기에 가르쳐야 되겠구나. 누가 진짜 부자냐? 아버지가 없는 가운데서도 쏠쏠하게 타인을 돕고 있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진짜 부자 아니냐? 너희들도 없을 때부터 돕는 사람이 되어라. 돕는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제 애들이 청년이 되었습니다. 저희 태민이가 오토바이 배달했던 거 아시죠? 열심히 배달했습니다. 오토바이 타고 뭐 사고도 몇 번 죽을 뻔도 하고 어렵게 돈 벌었어요. 배달하는 분들 뭐 저는 몰랐는데 태민아 어디 가냐? 문병 갑니다. 왜? 아는 형님이 사고 나서 크게 다쳤어요. 한 달에 몇 건씩 있더라고요. 그렇게 다치는 게. 그래서 저 기도했었어요. 아, 우리 태민이 안 다쳐야 될 텐데. 그런데 사고 나요. 어쩔 수 없이 몇 번 죽을 뻔했어요.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걱정을 않잖아요. 군대가 있으니까. 걱정을 안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고민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버지, 제가 이렇게 어렵게 돈 버는데 사실은 자기가 그 몇몇 3세계 아이들을 한 달에 2만 원씩 해가지고 도왔대요. 알바하면서도 돕고 뭐 박스 날라서도 돕고 뭐 물류센터 가서도 돕고 시작을 했다고 몇 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 너무 힘든데 이걸 계속 해야 될지 고민을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힘들 때 더 해야 된다. 중단하면 안 된다. 힘들 때 잘해야 그게 진짜지. 있을 때 잘하는 건 누군들 못하냐. 어려워도 해라. 왜냐하면 그 애들에게는 그게 정말 귀한 것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좀 감사하더라고요. 물론 뭐 공부 좀 못할 수 있고 뭐 잘 못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이런 거 하나 제대로 그래도 내가 가르치긴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에 인생 어떻게 될지 여러분 알 수가 없어요. 나중에 가봐야 합니다. 그래서 남에게 베풀고 남에게 선행을 베풀고 잘한 사람들이 저는 절대 잘못되지 않는다고 봐요. 못 산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잘 사는 게 기준이 무엇일까요? 뭐 100억짜리 아파트 사는 것이 과연 잘 사는 기준일까요? 100억짜리 아파트 살면서 맨날 싸우고 치지고 볶고 고민만 많고 이러면은 생지옥인 거예요. 그러나 초가삼간에 살아도 화목하고 행복한 찬양 소리가 있고 기도가 있으면은 그것이 잘 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 사회가요, 자기 기분, 자기 생각,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을 채우며 살아가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게 문제예요. 너무나 많아졌어요. 사회가 이렇게 지금 가치관이 막 바뀌고 있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은요, 늘 원망하고 타인을 비난합니다. 잘 보세요.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자기 위주예요. 자기 위주. 좋은 게 늘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좋은 게 늘 없으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슬퍼하세요. 그래서 좋은 걸 보시고 좋게 생각하시고, 아멘? 베풀고 나누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이타적인 사람은 감사하며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이 헌신 봉사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 행위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실족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해야 실망하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고 보여주려고 하면은 시험에 빠지고 곧 포기해요. 왜? 기쁨으로 안 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생각해서 몸이 부서져라 봉사해도 기쁨이요 감사입니다. 시간 들여도 물질 들여도 무엇을 희생해도 감사일 뿐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보면 아직도 어린아이의 신앙들이 있더라고요.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경우에요. 서로 교제하고 나눔도 필요합니다. 나름대로 지금 뭐 코로나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잘 못했는데 나름대로 주일도 잘 지키고 매일 여러분 스스로 큐티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 생활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헌신과 봉사의 삶이 빠져 있다면은 아직도 아이 성도인 거예요. 아이 성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많으면은 드릴 수가 있어요. 드릴 수가 있어요. 목사라 할지라도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권사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 인색하면은 아이 신앙입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감사헌금을 봐요. 제가 일부러 봐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봅니다. 액수는 절대 안 봐요. 왜? 누구에게는 10,000원이 1,000,000원일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큰 돈일 수 있기 때문에 액수는 안 봅니다. 그런데 감사 내용을 봐요. 아, 이러한 간구가 있구나. 이 가정에 이러한 것들이 있구나.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또 감사를 했네요. 이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 이 소원을 들어주셔야지. 이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셔야지, 흠양하셔야지요. 저도 부족하지만 조금 기도의 힘을 보태겠습니다. 해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일주일 시작하면서 성도들을 위한 그 감사 기도를, 죄송하지만 다른 분들은 잘 기도 안 해요. 네, 감사헌금 드리시는 분들, 그런 분들. 왜냐하면 보이는 걸 기도하게 되니까 저도.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받은 바 은혜가 큽니까 여러분? 받은 바 사랑이 크십니까? 한 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받은 바 사랑 크신 분이. 안타깝습니다. 받은 바 은혜가 크십니까? 아멘. 받은 바 사랑이 크십니까? 아멘. 그렇다면은 헌신 봉사를 해야 돼요.
시간이 남아서 식당에서 뭐 이렇게 하고, 저는요 요즘에 처음에는 카페 이렇게 꾸미면서 토스트, 컵라면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막 밥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수요일에도 막 쌀을 가져오셔서 밥을 하시고 반찬을 가져오셔서 서로 나누려고 하시고, 그래서 제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먹기도 하고 서로 나누려는 마음이 있어서. 그분들은 여러분, 저도 그렇더라고요. 집에서 때로는 어떤 때 뭐 급할 때 제가 밥할 때도 있는데 설거지할 때도 있고 청소할 때도 있어요. 남자지만은. 그런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떤 땐 귀찮을 때가 많아요. 집에서 하는 것도 귀찮은데 교회 와서까지 막 그렇게 할 때 얼마나 힘들까.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받은 바 은혜가 크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수고하는 분들, 이분들이 참 귀하구나. 여러분, 아이는 자라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자라지 않으면은 빨리 병원 데리고 가야 돼요. 부모의 근심거리가 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 영적으로 조금씩 자라가야 돼요. 그 눈에 보이는 증거가 뭔 줄 아세요? 봉사와 헌신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함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봉사와 섬김, 희생을 통해서 이웃과 교회를 섬기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뿌리고 영혼을 거두는 거둠의 법칙을 알아야 돼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요,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복음을 뿌리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주님의 뜻을 행했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실 거예요. 주님의 명령을 여러분 어기는 것도 죄가 됩니다. 사명을 준행하지 않는 것도, 게으른 행위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어쩌면 모두가 죄인이지요. 로마 3장 23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말씀했어요. 하나님과 멀어진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알려줘야 될 책임이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죄가 뭐예요? 죄를 몇 가지로 정의할 수 있어요.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빗나갔다. 총을 쐈는데 표적이 안 맞았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곁길로 세상으로 나간 것입니다. 죄가 뭐예요? 아노미아, 불법을 말해요. 요한일서 3장 4절 보니까 죄를 짓는 자가 다 불법을 행한다. 죄가 뭐예요? 불의를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9절 보니까 모든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악독이 가득한 자요. 이런 것들이 불의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죄를 가진 인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일생 죄의 노예로 살다가 결국은 멸망과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죽음과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주변 이웃에게 부지런히 뿌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디트리트 보네퍼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면은 그것은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큰 책임이 주어졌다는 것이다. 아멘.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순교자가. 당신이 남들이 모르는 복음을 가졌다면 그것은 축복을 받은 게 아니고 더 큰 책임을 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나누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나누는 게 아니라 나누면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바로 복음을 나누는 것이 가장 큰 나눔이요 가장 큰 행복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세상 사람이 갖지 못한 가장 귀한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귀한 것을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가 인종의 장벽을 초월해서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방문해서 복음을 심었더니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 반면에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전도의 기쁨을 회복합시다. 한 영혼을 위해 기도로 지금부터 심기 바랍니다. 한 영혼을 위해 헌신수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을 위해 메마른 눈물을 다시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거두는 역사가 있을 거예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움직이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요, 인생 가운데 저절로 기이한 일이 일어나리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요, 그러한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은요, 원인에 따라, 결과에 따라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말씀대로 만물이 창조되었듯이 우리가 심은 대로 열매가 맺힐 것이요, 우리에게 결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오늘 본문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 곧 사망을 거둘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이 거두리라 단어가 세리조라는 미래형으로 쓰였어요. 즉 거두는 시기는 끝날 최후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선행의 대상에는 구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기회라고 번역된 이 어휘도 카이로스라는 단어인데 시간이지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의 이미와 아직의 그 정해진 기간, 곧 기회가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곧 마지막 날에는 그것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된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때에 잘 심기 바랍니다. 선을 행하시고 심기 바랍니다. 의를 행하시고 성도가 정의로워야 돼요. 심기 바랍니다. 헌신봉사를 이제부터 심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복음을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것들을 잘 거두시는 귀한 복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첫째, 나는 현재 선한 행위를 심고 있습니까? 일일 일선은 못할지라도 한 주 동안 의식적으로 한두 가지 선을 행하는데 어떤 노력을 기울일지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의로운 성도라는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곧 이 땅의 정의입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타인을 위해, 주님을 위해 가정회사 공동체에서 작은 섬김을 실천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격려, 배려, 감사의 말, 은혜로운 말, 또 작은 것들을 소소하게 나누기를 한 주 동안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적용입니다. 복음을 심기 위해서, 복음을 뿌리기 위해서 한 영혼에게 다가가시고 그 영혼을 위해 애타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11월 마지막 주일을 지냈고 또 12월 첫 주 총회를 앞두고 결산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뿌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것을 뿌리게 하시고 좋은 것을 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심고 거두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